부산의 이 동백섬에는 누리마루라고 하는 아주 멋진 현대식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 과거에 아시아 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전부 나라의 대통령이거나 수상이었습니다. 옛날로 치면 모두 왕이었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은 전부 똑같은 정상의 자격으로 모였는데 우리나라가 제공한 이 두루마리를 입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누리마루는 그 바다에서 뜨는 햇빛의 광경이 대단합니다. 마치 햇빛의 바다가 쫙 갈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빛이 비치는데 너무나도 멋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백섬에는 1년 내내 동백꽃이 피어 있습니다. 붉은 동백꽃도 있고 흰 동백꽃도 있고. 그런데 그때 에이펙 회의 때 우리나라 이 대표들이 비서실에서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 회의 중에 일요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캐나다 수상이라든지 미국 대통령이라든지 뉴질랜드 이런 수상 이런 사람들은 일요일이니까 당연히 예배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과 그때 비서실 사람들은 다 운동권 출신들 아닙니까? 이 사람은 기독교를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대표들 크리스찬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는가 하면 부산에서 제일 큰 절에 데리고 갔습니다. 절에 데리고 가가지고 스님이 달마 얼굴을 그리는 이런 걸 멋있다고 보여준 겁니다. 달마가 왜 동쪽으로 갔냐?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달마 얼굴을 막 그려주는데 그때는 우리 한국의 이 청년부들이 막 굉장히 뜨겁게 부흥될 때였습니다. 그 각 나라 정상들을 부산이 너무 가까우면 대구도 있잖아요. 이 교회 청년들 금요 기도하는데 데리고 와가지고 뜨겁게 찬양 부르고 막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더라면 그들이 우리나라를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동안 코리아는 그래 많은 위기를 겪으면서도 안 망했느냐? 그리고 코리아는 앞으로 절대로 안 망하겠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 텐데 이 대통령 비서실 사람들이 이런 걸 몰란 거예요. 크리스찬들의 심리를 몰란 거예요. 절에 데리고 가가지고 달마 얼굴을 그리는 거 보여주고 한 장씩 주는 것도 아니고 주도 그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엄청 이 사람들의 마음이 답답했다 그래요. 절에 가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미팔군이나 이런 데 가서 영어로 예배드리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좀 마음이 좀 풀어졌다고 그럽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로마 제국의 그 핍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7이라는 숫자로 구성된 큰 4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7교회, 7인봉, 7나팔, 7대접의 재앙, 이 7이라는 숫자로 된 4개의 큰 기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흐르는 메시지는 7이 아닙니다. 중심에 흐르는 메시지는 로마와 교회의 전쟁.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있지만 결국은 교회가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의 핍박은 한 200년 정도 계속되면서 많은 크리스찬 지도자들과 크리스찬들이 죽습니다.
사탄은 붉은 용이면서 그리고 괴물을 등장을 시켜서 크리스찬들을 짓밟고 뿔로 밟고, 그리고 음녀가 나타나 가지고 온 세상을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 힘이 없는 기독교가 로마를 이깁니다. 그리고 로마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박해 200년 동안 박해받던 크리스찬들은 전부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다른 성경에는 볼 수 없는 이런 새로운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보면 그냥 그리스도가 공중에서 천사장의 나팔로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고 백마를 탄 이 장수로 새 몽둥이를 가지고 나타나서 용과 짐승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두드리 잡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에 던져넣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져 버리고 다운 저 우주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바로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보석으로 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되는데, 그 성 전체는 백옥으로 되어 있고 수증과 같은 빛을 발하고 있고 네모 반듯한 주사위같이 정육면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곽의 그 기초석은 12개의 서로 다른 보석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클라이맥스입니다. 클라이맥스 중에 클라이맥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열심히 요한계시록 설교를 듣다가 오늘 빠졌다. 이거는 손해 엄청 보는 겁니다. 그동안 생전 안 나오다가 오늘 딱 나왔다. 이거는 오늘 그냥 왕창 그냥 버는 겁니다. 클라이맥스 중에 클라이맥스. 이게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의 앞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안 나와도 되겠구나, 그렇게 하지는 마세요. 또 끝부분도 또 괜찮으니까요. 그 교향곡 같은 거 마칠 때 끝에도 보면 막 짠 하면서 멋있게 마치니까 또 다음 주는 또 빠져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온 사람은 완전히 이거는 복덩어리를 잡은 겁니다. 클라이맥스. 요한계시록의 클라이맥스, 성경의 클라이맥스, 역사의 클라이맥스. 이거를 오늘 딱 잡은 겁니다. 오늘 할렐루야가 또 다 걸렸어요. 오늘 할렐루야 안 걸렸으면 안 올 사람들도 한두 명 있지 싶어요. 오늘 첫 번째는 보니까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니까 수정 같은 생명수 강물이 흐르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 영화를 보면 배가 난파가 되는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막 구명정이나 보트 타고 막 이렇게 떠내려 가다가 어떤 무인도에 도착할 때가 있습니다. 이 무인도에 도착해도 그건 모래밖에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양식도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서 섬 안을 이렇게 탐험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물소리가 나면서 폭포가 있고 민물이 막 흐르는데 사람들이 막 거기에 뛰어들어가서 물을 막 불컥불컥 마십니다. 그리고 그 시내 옆에는 바나나라든지 막 이런
자몽이라든지 이런 열매들이 있는데 그 열매들을 따먹으면서 일단은 목숨을 연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 천국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것은 황금으로 된 자기 집도 아닙니다. 황금으로 된 길도 아닙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것은 도시 한가운데를 흐르고 있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물이었습니다. 강물이 도시 한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새 예루살렘에 갔을 때 완전한 새 몸을 가지고 거기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그런 몸인데 왜 거기서도 물을 마셔야 되며 왜 거기서도 넘어져서 몸이 다치거나 병들거나 했을 때 나무, 생명나무 열매를 생명나무 잎사귀를 붙여야 되느냐 하는 게 의문인 겁니다. 새 예루살렘에 갔는데 왜 거기서 물을 또 마셔야 되며 다친 데 잎사귀를 또 발라야 되느냐? 천국하고 세상하고 물론 많이 다르겠지만은 천국에도 물을 마셔야 되고 천국에도 다쳤을 때 나무 잎사귀를 붙여야 되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올라갔을 때 천국 한가운데로 생명수 샘물이 흐르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정말 수정같이 빛난 생명수 강물이 흐를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에서도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목이 말라서 그 강물을 마셔야 되고 또 거기서도 막 달리기 하다가 넘어져서 다치면 그 나무 잎사귀를 발라야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 새 예루살렘 천국에서는 한가운데 생명수 샘물이 흐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병이 들고 몸이 약하면 병원에서 링그로 식염수를 주사를 놔줍니다. 그러면 굉장히 빨리 회복이 돼요. 의사들은 무슨 말을 합니까? 인간에게 제일 좋은 이 염분은 0.9%라 그래요. 염분이 0.9% 되면 제일 좋은 상태가 되고 그것 때문에 링그 식염수 주사를 놔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생명수 강물을 에덴 동산하고 비교하면 이해가 잘 됩니다. 에덴 동산 한 가운데는 생명나무도 있었고 선과 악을 아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관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의 그 지식을 주는 열매를 먹고 인간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왜 아담과 하와는 생명을 주는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때마다 인간은 죽음을 몰랐습니다. 죽는 게 뭔지 몰랐어요. 그냥 살면 계속 사는 겁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난 뒤에도 막 900살까지 800살까지 막 살고 그랬습니다. 죽음이란 걸 몰랐어요. 그들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몸이 노화도 없었습니다. 뭐 갱년기 이런 것도 없었어요. 사춘기, 갱년기, 치매 이런 거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영생은, 생명은 그냥 살면 되는 것이고, 그들이 정말 관심을 가졌던 것은 똑똑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 마이클 샌들 교수같이 정의는 무엇인가? 정의는 무엇인가? 그 책 이름은 정의는 무엇인가가 아닙니다. 그냥 자스티스, 정의인데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많이 팔렸습니다. 100만 부 넘게 팔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놀랐어요. 한국 사람들이 부정과 부패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저렇게 정의를 좋아하는구나. 미국 사람보다 훨씬 정의롭구나. 우리 한국 사람들 우습게 알면 안 돼요. 그런 책 나오면 막 100만 권씩 사고 이런다고요. 정의는 무엇인가? Justice. 인간이 원했던 것은 뭐 죽음이라는 경험을 해보지 못했으니까요.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더 똑똑해지고 더 우수해지고 하나님만큼 우수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얼마나 머리가 뛰어난가 하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밋밋하게 사는 것보다는 이 지식을 주는 선이 무엇이며 악이 무엇인지 지식을 주는 이 열매를 따먹고 똑똑해지려고 한 것입니다. 요즘 보면 어린이들에게 의대반이 있다고 그래요. 어린이들이 벌써 의대를 가려고 지금 생물학, 뭐 해부학 이런 걸 미리 준비한다 그래요. 하버드 반, 옥스퍼드 반 이런 거. 영국에도 보면 캠브리지나 옥스퍼드 같은 데 가려고 그러면 재수가 필수적입니다. 그냥 들어가는 경우보다는 이 재수 과정을 밟는 게 거의 대부분이 그래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동네 아이들이 공부를 잘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되면은 엘리베이터에서도 책을 보고 버스에서도 책을 보고 길 걸어가면서도 책을 보고 엄마가 해주는 밥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문제집, 오로지 좋은 점수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처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영생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너무 밋밋하다. 이 너무 평범한 인생이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지식을 더 가져야 된다. 더 똑똑해야 된다. 우리는 훨씬 발전해야 된다. 지식을 원했던 것입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교회 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이런 것보다는 임마누엘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이나 뭐 실천 이성 비판 같은 거, 그리고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근데 이런 책이 읽는 것을 훨씬 좋아하는 겁니다. 성경책 읽는 것보다는 훨씬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철학책들, 이런 내 지식을 증가시켜주는 이런 책들 훨씬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더 똑똑해지려고 그랬고 더 높아지려고 그랬고 더 잘 되려고 그랬고 그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새 예루살렘에 가니까 그냥 도시 전체, 새 예루살렘 전체를 관통하는 것이 생명수 강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온갖 경험을 다 해보고 뭐 이 학교도 다녀보고 저 학교도 다녀보고 사업도 해보고 그리고 난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영생을 얻는 게 최고구나.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가니까 뭐 칸트 책이나 뭐 이런 책은 없고 그냥 강물만 쫙 흐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강물을 마시고 그냥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그냥 온몸에 흐르는 피가 뭔가 하면 피가 아니고 생명수 물이 막 온몸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온 몸으로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강물이 도시 한가운데로 관통해서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물이라 했는데 수정은 뭡니까? 투명합니다. 밑바닥이 다 보여요. 그리고 막 빛이 나, 물에서 빛이 나요. 생명수 강물은 어떤 강물입니까? 목말라서 마시는 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막 순종하는 최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힘을 주는 이런 강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은 전부 하나님 생각입니다. 전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그래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끝난 거예요. 다 마스터를 다 해버린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거는 답이 아니란 것을 다 안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죽지 않습니다. 늙지 않습니다. 병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생명수 샘물을, 생명수 강물을 그냥 바로 마셔버리니까. 근데 그 강 옆에는 생명나무들이 쫙 있는데 12가지 종류의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이런 열매를 맺는 건 아닙니다. 훨씬 수준이 높은 열매를 맺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세상에서 성령의 힘으로 맺는 것이고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갔을 때는 이미 이 수준은 넘어서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열매를 맺겠는가? 과일 중에 하나는 찬송의 열매가 있을 것 같아요. 찬송의 열매. 성도들은 그 찬송의 열매를 맺고 찬양을 부르는데 지금 인간으로서는 낼 수 없는 최고의 고음의 소리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최고 고음의. 가끔 이렇게 그 미국에서 갓 콘서트인가요? 이런 거 하면 저건 인간으로 낼 수 없는 고음이다. 이렇게 그 심사위원이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높은 고음을 내 애들이 무슨 애들이 그런 소리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고 노래 부를 때 음성은 완전히 달라요. 음색이 달라요. 노래 부를 때는 이야기할 때는 좀 굵은 소리로 이야기하다가 노래만 부르면 그냥 고음으로 변하는. 그래서 이 찬송의 열매가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또 그 예배의 열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 열매를 먹으면 그렇게 예배를 좋아하는 겁니다. 예배를 진짜 엔조이 하는 것이죠.
예배가 고문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3대 고문, 물고문, 전기고문, 예배고문 이러는데, 예배가 고문이 아니고 아주 즐거운 엔조이, 어떤 세상의 놀이보다 재미있는 그런 예배가 기쁨이 되는 겁니다. 요즘 제 스마트폰에는 이 오케스트라가 나옵니다. 오케스트라가. 이 알고리즘이 안 그에 이제는 제가 먹방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제가 오케스트라나 이런 걸 좋아한다는 걸 이렇게 늦게 했어야 이 알고리즘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막 올려줘요. 베토벤 1번, 2번, 5번, 9번, 차이코프스키 1번 막 올려줘요. 그런데 이 녹음한 음악 듣는 거하고 그 오케스트라 그 연주하고 그 피아노 치는 거 듣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 이야, 정말 너무너무 달라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제가 그 좋아하는 게 콘체르토 5번 베토벤의 그 황제 아닙니까? 이야, 정말 이 팍 필이 막 팍 오더라고요. 이게 녹음해서 라디오나 녹음기로 듣는 거하고 실제로 막 이 연주자가 치고 오케스트라가 연주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차이코프스키 1812년 보면은 일본에서 연주했는데 대포 그 잡음이 더 커요. 오케스트라보다. 일본 자위대에서 대포를 막 이러는데 준비 이러니까 하이 이런데 지금 오케스트라 연주하고 있는데 막 쇠소리가 나고 제가 보기엔 그 실패예요. 시끄러워요. 대포 속에는 쏘는데 시끄러워요. 근데 미국의 신시내티 그거는 이제 대포는 군인들이 다 쏩니다. 근데 박자도 딱딱 맞고요. 박자도 팍팍팍 하고요. 오케스트라도 막 굉장히 멋있게 하고 이 대포가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진짜 대포로 막 쏘니까 대포 한 6개인가 놓고 막 쏘는데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속이 시원해요. 1812년은 대포 소리를 안 들으면 이거 들으나 마나예요. 이런 찬양의 열매, 예배의 열매, 열정의 열매, 이런 것들, 지식의 열매, 이런 것들이 매달 돌아가면서 맺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이 생명나무 잎사귀가 필요할까요? 그거는 천국에서 다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트로마를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전쟁을 하면서 사람을 죽인 트로마, 부모님은 예수를 안 믿고 불지옥으로 들어간 트로마, 또 이 세상에 살면서 가졌던 열등감, 가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직장 문제로 가졌던 이 트로마를 가지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 잎사귀를 씹어 먹으라는 거예요. 씹어 먹으라. 발라주고 이런 게 아니고 씹어 먹으라고. 씹어 먹으면 이 트로마가 없어져요. 이 세상에서 가졌던 다른 사람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공부의 컴플렉스를 가지고 이런 트로마들이 그 나무 잎사귀를 씹어 먹으면 깨끗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치유되어야 될 나쁜 기억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거를 좀 땡겨와서 씹어 먹으세요. 생명나무 잎사귀를. 그래서 나쁜 기억들은 없애버렸어요. 나쁜 기억을 누가 기억합니까? 자기 혼자 기억하고 있어요. 남들은 기억을 안 합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을 아무도 못, 자기만 혼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생명나무 잎사귀를 씹어 먹었어요. 그거 없으면 깻잎이라도 씹어 먹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저 애굽으로 보내는데 모세는 나쁜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노예 감독 하나를 죽인 그게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트로마가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은 다 죽었다. 그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너만 기억 안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용기를 내가지고 다 죽었어요? 이러면서 애굽으로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자. 우리 애굽 땅에서 노예된 땅에서 나가자.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나쁜 기억은 사라지고 아름다운 자아상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자아상의 열매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열매를 먹으면 그 나르시시즘에 빠지는 게 아니고 그냥 아름다운 자아상. 우리 형제들 한 번씩 모여서 이야기하면요, 과거에 대한 기억이 전부 다 달라요. 자기 기준에서 기억을 하니까 내 기억이 틀리고 형들 기억이 틀리고 동생들 기억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전부 지 맘대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냥, 목사님, 깻잎이 그런 효과가 있나요? 모르죠. 제가 그런 효과가 있는지. 그 무화과를 그 히스기야가 막 그 진물 흘리는데 딱 발랐더니 진물이 끝이 따는데 그런 효과가 있나요? 모르죠. 제가. 무화과 구경하기도 힘든데 깻잎이나 호박잎이나 그런 거, 그런 거 그냥 씹어 먹으세요. 제 처가는 이 대구 사람 아닙니까? 대구. 저 자인 사람이거든요. 무엇을 미친 듯이 좋아하는가 하면 콩잎파리를 담근 걸 미친 듯이 좋아해. 근데 그 콩잎파리에서 어떤 냄새가 납니까? 그 화장실 냄새가 나요. 근데 미칩니다. 좋아가지고 막 미국에서도 갖다 달라 그러고요. 저는 부산 사람 아닙니까? 콩잎파리 안 먹어요. 콩잎파리 안 먹어요. 근데 우리 아내는 저하고 저 전라도 쪽으로 가다가 막 콩이 막 있으니까 그 딸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 따면 안 된다 그래서 따면 안 된다고. 지금도 그 집 식구들은 콩잎파리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상처받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그런 자상이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전에 어떤 분은 그 치과 의사신데요, 저인데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는 서울공대 들어가는 것이 자기는 그 소원이었대요. 그런데 점수가 조금 모자라가지고 자기는 치대로 들어갔다고요. 치대로 들어갔다고. 치대로 들어가서 막 치대니까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 이빨 그냥 다 뽑으니까. 임플란트 심고 썩은 거는 빼고 말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성공한 것 같은데 본인으로는 이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컴플렉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자아상의 열매도 있습니다. 그거 먹고 당당해지는 거예요. 내 나이가 어째서 연애하기 딱 좋은 나이지. 이런 유행가처럼
예. 천국에서 유행가 부른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예. 내 나이가 어째서? 예. 내 나이가 어째서? 요즘 돌아가시는 분들은 거의 92세, 93세, 99세 이렇더라고요. 예. 그분들은 저를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애기라고 그래요. 머리 허연데 애기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 열매와 잎사귀가 치료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치료받아야 돼요. 지금 치료받아야 아름답죠. 예. 열등감 없이, 열등감 없이. 그리고 이 나쁜 자아상 이런 거 없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 내 직장이 어땠어? 우리 학교가 어땠어? 우리 학교가 없어졌는데 어땠어? 예. 내 얼굴이 어땠어? 내 키가 어땠어? 예. 이러면서 아름다운 자아상을. 그래서 천국의 그 새 예루살렘을 간통하는 생명수 강물은 천국에는 더 지식 같은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선이고 저게 악이고 마이클 샌들 같이 정의는 무엇이고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냥 그 물 마시고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막 고음으로 찬양을 하고 자상이 치료되고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트라우마는 다 깨끗하게 치료가 되도록 나무 잎사귀가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그걸 미리 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찬송도 찬양의 열매를 4월 달에는 찬양의 열매를 먹겠다. 그래가지고 고음으로 노래를 한번 불러보시고요. 그리고 5월 달에는 자존감의 열매를 먹겠다. 그래서 열등감 같은 거, 아름다운 이런 자존감 같은 거 만들고요. 6월 달은 6.25가 있었으니까요. 이 전쟁의 트라우마, 핵무기에 대한 트라우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하고 달라요. 아담과 하와가 달라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지식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에는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여기에 대세가 한가운데로 자동차가 다니는 것도 아니고 마차가 다니는 것도 아니고 강물이 막 그 가운데를 막 쫙 관통해서 흐르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마음속에 무슨 트라우마가 있거나 열등의식이 있으면 자기만 그렇게 생각한다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런 생각 안 해요. 자기 혼자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생각 안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생각이 날 때는 깻잎을 드시든지 아니면 대구 분들이 좋아하는 홍리파리 그 냄새 시큼틀틀한 거 거의 화장실 냄새 나는 거 죽여준다 그래. 그거 먹으면은 저도 좋아해요. 저도 같이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냄새 난다고 버릴 수도 없고요. 비행기는 그 못 싣게 해요. 외국인들이 미치기 때문에 못하게 합니다. 음악도 그 여성 지휘자가 하는데 난 그 사람 최고라고 생각해요. 마돌라인가 뭐 가는 여자인데요. 이 왼손을 그렇게 화려하게 쓰는 거예요. 오른손도 지휘를 하지만 왼손을 너무너무 그 오케스트라를 그냥 카리스마로 막 그냥 웃으면서 이쁘고 중요한 게 이쁜 사람이 그렇게 해야 그게 카리스마가 나죠. 어떤 때는 막 주먹을 팍 쥐기도 하고 어떤 때는 팍 이래 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면 저 같으면 막 그냥 가겠어요. 오늘 두 번째는 피조물의 최고의 목표지가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텔레비전이나 또는
신문에서 보던 그런 사람을 실물로 보면 정말 기분이 좋아요. 대통령이라든지 뭐 기업가라든지 또 배우를 직접 보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을 겁니다. 한때 일본 여성들은 연사마를 좋아해가지고 연사마가 지나가는 그 길에 몇 시간씩 기다리는 그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남자분은 자기 부인이 연사마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 종이백에 연사마 얼굴이 있는 종이백이 있어요. 그걸 전국 백화점을 돌면서 구했는데 없어요. 그런데 대구에 오니까 왕창 남아있는 거예요. 그 종이백만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셔츠하고 종이백하고 전부 다 사가지고 간 거예요. 부인인데 잘 보이려고. 그 제가 일본 사람 만나면 물어봅니다. 연사마 좋아하냐고 이런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요. 왜냐하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보기에는 대답을 안 해요. 꼭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이렇게 물어요. 그 사람은 연사마가 나오는 드라마에 남편이 와서 뭐 말 걸고 이러면 바로 쫓겨나요. 발로 바로 차버립니다. 연사마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연사마하고 직접 만났다. 미쳐버리죠. 미국 그 드라마 중에 이제 스몰빌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스몰빌은 슈퍼맨의 이제 청소년 시절을 그 드라마로 만든 건데 그 배경이 켄터키주의 스몰빌이라는 마을입니다. 켄터키주는 전부 콘필드 아닙니까? 전부 옥수수 밭이거든요. 시골이고. 근데 해질 때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불 붙는 것 같아요. 거기 이제 여자 주인공 라라 랭이 그 석양을 받는데 빨개 얼굴이 빨간데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 석양을 받으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우리는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최종 목표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이 끝이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클라이맥스 중에 클라이맥스가 뭔가 하면 이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이 눈으로 어린 양을 보는, 이게 모든 인류 역사, 모든 성경의 역사, 요한계시록의 모든 스토리의 절정이 피조물이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우리는 이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수많은 고비가 있고 수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죽음의 강을 건너갑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나이 드신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참 사이좋게 지냈는데 서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보, 그 강은 건너지 마오.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할매, 그 강은 건너지 마오. 할배도 건너지 마오. 우리 손잡고 계속 살자고. 다 건너갔어요. 어떤 사람은 죽음의 강을 건너갔는데 한평생을 탐욕스럽게 살았기 때문에 유황불못에 떨어지게 됩니다. 유황불못은 물이 없어요. 이 새 예루살렘은 강 중심으로 그냥 도시 중심으로 그냥 생명수가 흐르는데 유황불못에선 물이 한 방울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혀가 어떻게 됩니까? 아주 돌같이 딱딱한 숯이 돼버려요. 돌이 돼버려요. 말도 안 나와요. 택함받은 백성들은 이 죽음의 강을 건너가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통과하고 있는, 중심을 통과하고 있는 생명수 강물을 막 마음껏 품마십니다. 그 품마시면서 우리가 변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우리의 육신이 아무리 수천만도 수억만도의 열에도 타지 않는 그런 몸으로 우리가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눈의 시력이 아무리 강한 빛을 받아도 눈물지 않는 눈으로 변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핵무기 터지는 거 가까이 있으면 스스로 변해버립니다. 새까맣게 타가지고 좀 떨어진 데서라도 눈으로 보면 눈이 멀어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 생명수 강물을 마시면 핵무기가 터져도 수치 안 돼요. 그 광선을 봐도 눈이 멀지 않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거기는 저주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저주는 하나님 앞에서 죄지어서 쫓겨나는 것이 저주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서로 욕을 하고 미워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저주하고 욕이 단어가 똑같아요. 커스, 그 욕이고 그게 저주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길을 가면서 최고의 클라이맥스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몸에서는 수억만도의 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에서는 태양의 100만 배 되는 그런 빛이 나옵니다. 이 핵무기 수백만 개 터뜨린 것보다 더 강하죠.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도 코가 이렇게 생겼구나, 입술이 빨갛구나,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핵무기에 수억만 배 되는 그런 열과 그런 빛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것을 딱 받는 거예요. 봤는데 안 상해요. 우리 눈도 멀지 않습니다. 우리 얼굴이 막 굉장히 아름답게 그 하나님의 불빛에 비춰가지고 아름답게 변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에 두 개의 태양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태양이고 하나님은 어린 양의 태양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절정, 나그네 인생의 최고의 절정, 피조물의 최고의 소원이 뭔가 하면 창조주를 만나는 겁니다.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냥 타버립니다. 수치돼 버려요. 눈 멀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수 강물을 마시고 변합니다. 하나님의 그 빛이 비치는데 밝게, 너무 이쁘게, 너무 아름답게 얼굴도 빛나고 눈도 빛나고 몸도 빛나면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등산하는 사람들의 목표는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위험하죠. 굉장히 위험하죠. 올라가다 보면 눈사태를 맞아야 할 수도 있고, 또 절벽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 크레바스라 해가지고 그 얼음 골짜기에 떨어질 수도 있고. 요즘 지구 온난화로 그 얼음이 녹으면서 시체들이 막 나타납니다. 못 치워요. 왜냐하면 그 한 구 치우는데 한 7천만 원 든다 그래요. 돈 낼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에베레스트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일본 사람들은 막 아줌마도 올라가고, 나이 드신 노인도 올라가고, 청소년도 올라가고, 막 올라가다 내려오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올라가요. 올라가. 에베레스트 탄 주제가는 그거밖에 없어요. 올라가. 독소리 같이.
그 올라가 봤자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 아무것도 없어요. 더 춥고 바람 불고 미끄럽고, 그런데도 그 정상을 차지한다는 목적으로 올라갑니다. 우리 인생 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원자폭탄의 수억만 배 되는 열을 가졌고 빛을 가지신 하나님을 봅니다. 전혀 상하지가 않아요. 우리 몸이 전혀 상하지 않습니다. 얼굴이 녹지 않습니다. 눈이 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얼굴을 본 사람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집니다. 이게 뭡니까? 인생길을 완주했다는 하나님의 사인인 겁니다. 너는 인생길을 끝까지 완주했다.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시는 겁니다. 길고 긴 마라톤, 길고 길은 마라톤. 어떤 사람은 50년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있지만은 80년, 90년 길고 길었던 마라톤의 종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최고의 영광입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마라톤의 결승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변화돼요. 하나님을 보고서도 우리는 녹지 않습니다. 수치되지 않습니다. 눈이 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 보고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눈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세세토록 왕노릇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 세상에는 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야 되니까요. 하나님은 인간들이 잠을 자면서 휴식해라고 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밤에 잠을 안 자요. 도둑질 해야 되지요, 강도질 해야 되지요, 성추행도 해야 되죠, 술도 마셔야 되죠. 밤에 더 불 켜놓고 더 대낮같이 만들어 놓고 죄 짓고 삽니다. 근데 새 예루살렘에는 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강력한 빛이 항상 비치기 때문에 밤이 없고 그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뜨겁지 않아요. 우리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뜨겁지가 않습니다. 성도들은 세세토록 왕노릇합니다. 성도들은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고 전부 다 똑같은 왕들입니다. 마치 에이펙 회의에 전부 국가 원수들이 모였던 것처럼 왕들만 거기에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예요. 왕이라고 하면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종이 있어야 되는데 왕만 그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우리 종이 될 거다. 천사 물 떠오느라, 천사 말 좀 씻어달라, 천사 밥상 차리라.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사도 우리 형제들이거든요. 형제들이기 때문에 우리 종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또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동물들도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말을 한다는 거죠. 말이 말을 하고, 소가 말을 하고, 개가 말을 하는데 이것들이 우리 종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말이 주인님 오늘 어디 가십니까? 타고 가지는 않지만은 다 종이라는 거예요. 난 말천국이 있다는 말은 못 들었는데, 개천국, 말천국 이런 건 못 들어봤는데, 좌우간 그 신경 쓰지 마세요. 누가 우리 종인지 그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좌우간 왕입니다. 똑같은 왕입니다.
사실은 이제 마귀나 지옥에 간 사람들이 우리 종인데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그리고 너무 흉해가지고 우리가 부리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말씀이 참되고 신실하기 때문에 속히 될 일을 천사를 보내서 너에게 보여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루마리 말씀은 뭡니까? 일곱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신앙을 회복하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남녀가 처음에 연애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지정신이 아니죠. 미쳤죠. 미쳤죠. 다시 미치라는 겁니다. 미치라. 예배 드리면서 찬송 드리면서 미쳐버리라는 겁니다. 미쳐버리라. 발람이나 이세벨 그런 거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고 음행을 좋아하는 것들 다 쫓아내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 버리고 뜨거운 신앙을 회복해라. 뜨거운 신앙, 시원한 신앙을 회복해라. 그게 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입니다. 두루마리 책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까지 온 것은 하나님 어린 양이 인도한 겁니다. 그걸 의심하면 안 돼요. 지금 내 조건이 좋든지 나쁘든지 뭐 어떻든지 간에 지금까지 어린 양이 나를 인도해 왔습니다. 어디든지 가야 돼요. 어디든지. 병마가 있는 것도 통과해야 되고, 가난이 있는 것도 통과해야 되고, 악당과 깡패들이 있는 것도 통과해야 되고, 통과해야 돼요. 천국의 주님은 속히 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속히 안 오고 있어요.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안 오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이 시간 개념이 달라서 그런 겁니다. 천국에서는 초 단위로 착착착착 넘어가는데 여기서는 막 쭉 늘어져 가지고, 밀가루 반죽처럼 쭉 늘어져 가지고 좀 여유만만한 거예요. 천국은 굉장히 준비가 다 됐습니다. 스탠바이가 다 됐어요. 여기는 지금 밀가루 반죽이 돼 가지고 지금 수제비 만들려고 지금 쭉쭉 늘리고 있는 겁니다. 시간 개념이 달라요. 그럼 우리 어느 개념에 시간을 맞춰야 될까요? 밀가루 반죽에 맞춰야 될까요? 천국에 우리의 시간을 맞춰야 될까요? 어디 맞춰야 될까요? 역시 대답을 안 하시네요. 천국에. 우리는 천국 사람이니까 천국에 시간을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 가면 미국 시간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 썸머타임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1시간 더 해주고 빼고 이런 거 다 있습니다. 요한은 이 엄청난 메시지,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 그거 보고 그냥 엎드러져 가지고 천사에게 절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들 성도들과 똑같은 종이라고 하면서 나에게 절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천국은 하나님 경배하는 겁니다. 굉장히 고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수많은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케스트라가 뭐냐? 오케스트라 뭐냐? 오케스트라는 단원이 한 80명에서 100명 이상이 오케스트라더라고요. 오케스트라. 막 그 수천 명 되는 오케스트라가 막 그냥 막 배를 끌고 대고 말이죠. 연주를 하는 거. 천국에는 연습 필요 없습니다. 천재기 때문에.
전부 천재. 바로 연주로 들어갑니다. 피아노만 있으면 앉자마자 막 바로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지금은 연습 많이 하셔야 되죠. 지금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의 강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강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업신여겨도 생명수 강물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이 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원자탄이 터져도 우리는 전혀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열등감들, 마음의 상처들, 오늘 그 생명나무 잎사귀를 씹으면서 다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일단 열등감이 없어야 됩니다. 열등감이 없어야 되고 아주 멋진 자존감. 내 나이가 어땠어? 내 얼굴이 어땠어? 내 키가 어땠어?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까지, 창조주의 얼굴을 볼 때까지, 그분이 내 이마에 완주했다 사인해 주실 때까지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고 참 이 시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생명수 샘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목마릅니다. 우리는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생명수 샘물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많은 좋지 못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열등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무슨 열등감이 있겠습니까? 당당한 모습으로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